시간 찬양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이자 저자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상담과 세미나를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진심 어린 긍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체프먼은 특히 자존감과 큰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권면하자 저 말이 무슨 큰 힘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막상 그 말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을 실제로 삶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변화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의심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실제로 실천했던 한 사람은 이 말 한마디가 내 개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절망과 무가치함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커다란 힘을 가져다 주죠. 이것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수와 아픔, 참 크나큰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어려움과 온갖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잔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이제 곧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 제자들과 헤어져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당장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죠. 그러니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냥 즐겁고 기뻐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또 이제 곧 닥치게 될 정말 무겁고도 참 엄중한 그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긴장,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모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언제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식사를 거의 다 마치실 때쯤 하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그 시간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던 때에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한번 봐봐라고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씩 연달아 부를 때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긴박함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면하실 때 이렇게 연거푸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셨고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 연달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원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어 부르셨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어떤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우리 아이가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철수야 철수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얘야 나 좀 봐라고 하면서 부르는 호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절박함, 어머니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절박한 마음이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시면서 뭔가 특별한 내용을 그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호칭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 게바다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새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옛날 그 어부로서 살아가던 때의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아주 친근하게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어떤 제자였죠? 12명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참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감정이 앞서긴 했지만 그래도 늘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넘쳐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호언장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그 자리를 떠나가 있었고 이제 얼마 후면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으면서도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에게 오늘 설교의 본문인 바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가 배반할 것을 기록한 4개 복음서 중에서 유독 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그렇게 흔들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이 농경 문화에서 나온 그런 하나의 표현법인데요. 밀과 같은 이 곡식을 키로 흔들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 이것을 바로 까부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흔들고 시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려 보려고 하였지만,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놀려먹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죄악도 감히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 얘들을 먼저 상대하기 전에 나를 먼저 대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또 중보자처럼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좀 가지고 꽤 제법 괜찮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심이 특심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이 기도, 나의 믿음이 바르게 서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과 마음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어지는 3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까 제가 베드로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또 지지를 받는 제자로서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성격이 이 33절에도 고스란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충성심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바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크게 받고 주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할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이러한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활활 타오르던 불같은 마음이 어느 날 비가 오면 한순간에 다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도 어떤 한 사건,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꽂히면서 그 뜨겁게 타던 열정, 그 신앙이 어느새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다 식어버리고 변하는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역시 지금 네가 굉장히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마음은, 너의 그 마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또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너는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이제 잠시 후면 너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당부 말씀을 하시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는 또다시 넘어질 거야. 실수할 거야. 실패할 거야.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겪을 거야. 하지만 그러한 시간조차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통과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해야 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얼마 후면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비록 알 수 없지. 그러나 그 실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거야. 내 인생의 수많은 그 실패와 어려움, 그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도록 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남자 청년들이 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근육을 아주 멋지게 잘 갖고 가지고 그 근육 사진을 찍는 것을 바디 프로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피트니스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촬영을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고 아주 피나는 그 근육 운동을 통해서 멋진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결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블로그를 보다가 초보자가 알아야 할 근육이 자라는 원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우리의 근육은 무거운 무게로 자극을 주며 반복 훈련을 할 때 미세한 찢어짐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조직이 아물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단백질 중심의 영양이 공급되게 될 때에 그 부위에 더 단단하고 두꺼운 근육이 덮이게 되어서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울퉁불퉁한 아주 강하고 탄탄하고 매력적인 근육질 몸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있어서 넘어야 할 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근육통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소위 그 알배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배기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욱신욱신거리고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이 통증은 미세하게나마 상처난 그 근육이 이제 그 위에 새로운 근육이 덮이면서 더 강하고 튼튼하고 멋진 근육이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내가 느껴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만일 운동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통증이 없고 알배김이 없다면 그것은 근육이 강해질 만한 충분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이 근육이 멋지게 자라가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원리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단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멋진 믿음의 근육을 형성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너를 그렇게 함께 인도해 왔어. 물론 너는 여전히 약하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내 믿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더 강해질 거야. 그러니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 끈, 이 손을 결코 놓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살면서 앞으로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 실패해서는 안 돼.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늘 모범된 모습으로 아주 바르게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기준만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참 노력을 하지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실패의 시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니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의 근육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위에 한 겹 더 멋진 근육이 생겨짐으로써 강한 몸과 근육을 이루듯 우리의 영혼의 근육 역시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 주님의 기도와 은혜가 쌓이게 될 때에 이전보다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이후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또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못 들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과 연계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야, 그것 봐. 아까는 나와 함께 옥에도 가고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지. 하지만 지금 네 목숨이 조금 위태하니 결국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너는 나를 부인하는구나. 나는 네가 그럴 줄 충분히 알고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묵묵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원망과 섭섭함 가운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수제자인 네가 나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따지시고 항의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셨던 것처럼 그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셨고 질책도 없으셨죠.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 곧 있게 될 그 실수, 연약함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너머에 있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더 크게 보죠. 그것을 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가능성을 더 크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비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진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괜찮아, 다시 일어나 라고 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든든한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의 뜻이 잘 들리지 않을 때에도 또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좌충우돌하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내 상황을 깨닫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인생이 찢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내 그 상처와 아픔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서 결국 나를 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 속에서 강하게 기도하며 부여잡고 지켜낸 매우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매우 주님께 있어서 소중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소중한 열매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이자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단지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상처난 근육 사이로 새로운 근육이 덮이면서 더 강력하고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수많은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욱 단단하고 힘차게 만들어서 주님을 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위급한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순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더 굳건한 사랑과 또 주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단순히 나 한 사람만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까지도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로 서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이고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멋지게 다시 한번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